오늘은 갑자기 주제를 좀 다른 걸 잡아봤습니다. 영혼욕을 치료하려면. 원래 들어갈 것 같으면 마태복음에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24장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로 했냐면 요즘 저희가 이제 신방을 다니는 게 많아지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다고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괜히 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병이 많은데요. 그 병 중에서 마음의 병이 참 많아요.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고요. 그 육신의 병이라 할지라도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해요. 뭐 암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정신병 계통 이게 꽤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가 앞으로 아마 점점 그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질적으로 발전해 갈수록 의학적으로도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은 웬만한 불치병, 난치병들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병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과 쪽 질환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카고야 병이 악화되는 걸 막을 뿐 정말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는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난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한때 우울증 증세가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우울증 검사하는 그 검사지 있습니다. 그러다 쭉 체크를 해보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뭔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했던 게 우울증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상당수가 사실은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자기가 병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병의 치료에 관한 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병에 시달려서 신앙이 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그 질병은 분명히 인간의 질병입니다. 그죠? 개나 돼지의 질병이 아니에요. 사람의 질병이에요.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애당초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두 가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 생명력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인간은 둘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세 개로 이를테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의 28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여기는 창세기에 사람 만들 때처럼 똑같이 인간을 뭘로 봐요? 10장 28절 가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몸과 영혼 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거기를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냥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명백히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사람을 나눠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씩만 찾은 건데 다른 데를 찾으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점과 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성경 구절들이 또 다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일이 그걸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면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병도 있고 영과 영의 병도 있고 혼의 병도 있고 육의 병도 있겠죠.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의 무릎이 현재 여러분들이 아는 의학 지식 상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릎이 뼈가 있고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죠? 신경이 있고 그 무릎이 아프다 다쳤다 그러면 뭐예요? 뼈는 어떤가, 인대는 어떤가, 신경은 어떤가, 근육은 어떤가 등등 다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연골이 있다면 연골이 어떤가, 그것도 살펴야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무릎에 철고무가 들어갔다, 베어링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철고무가 잘 돼 있는가, 베어링이 잘 닳지 않았는가, 깨지지 않았는가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우선 정확히 알고 그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 들어가야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혹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지 말고 두 개를 다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예요? 성막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이 어떻습니까? 바깥에 성전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하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죠. 겉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구별이 되죠.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이라는 이 세 가지가 영과 혼과 육에 딱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막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추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혼육 세 개인데 우리는 보통 병 들었다 그러면 되게 뭘 생각해요? 육신의 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육신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육신이 어떨 때 병 들어요? 자, 바깥의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차다든지 워낙 덥다든지 그럼 추우면 한기가 들어와서 감기가 걸리고 너무 뜨거우면 또 더위 먹었다고 그러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의 그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이게 안 좋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병 따지기 전에 그 세 가지 영혼육을 이제 거기 1-2한데 보세요. 1-2. 육은 주위의 물리적 환경을 지각하고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육체는 눈, 코, 입, 귀 이런 거 하고요. 손의 감각 이런 거 가지고 주위 환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웅크리게 돼 있고 더우면 옷 벗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건 어떠냐? 주위에 혼적 환경을 지적합니다. 혼적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심리적 환경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존경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에?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느낀단 말입니다. 마치 바깥 날씨가 더운가 추운가를 느끼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게 보는가 나쁘게 보는가 존경하는가 무시하는가 다 느낀다고요. 안다고요. 그것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왕따시킨다는 게 뭐예요? 왕따시킨다는 게
이 심리적 환경, 정신적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리적 환경에 주위의 사람들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나의 심리적 환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 쓰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영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환경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연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주위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의 영적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 환경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 중에서 근묵자의 근주자적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까만 먹을 가까이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꺼멓게 되고 빨간 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빨간 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 따라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 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위의 환경이 그러면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심적인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애가 바로 큰다는 게 뭐예요? 그 좋은 선생님의 영적인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애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네. 한 가정에서도 부모의 영적인 상태,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가 애들에게 그대로 환경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영혼육의 배움은요, 영적인 환경, 혼적인 환경, 바꿔 말하면 심리적인 환경, 그리고 육체적인 혹은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이란 건 뭐냐? 거기 2번 보십시오. 건강은 영혼육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겨나는 게 건강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즉 물과 공기와 음식 등 육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건강한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물이 더럽고 공기가 더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이 더러우면 이거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정신적 환경이 있죠.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 거기서 사랑과 이해와 공감과 인정과 서로 간의 소통, 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이란 어떤 거예요?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 둘이 있습니다. 환경도 뭐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있는 것처럼 육신도, 마음도 그렇고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라는 두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한 영의 외당적 출발점이요, 근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만이 우리의 영적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무엇인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먹고 마시고 숨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 일가 친척과 친구와 주위 한 마을과 학교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게 되면 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란 건 뭐냐? 그 건강하지 못한 영적 환경, 혼적 환경, 육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3번 보십시오. 3번 지금 했어요. 3번에 2 보세요. 육신주의의 물리적 환경이 육신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육신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찬 공기라든지 더러운 공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찬 음식이라든지 부패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마시면 병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 혼주위의 심리적 환경이 내 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전히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이나 비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금방 강한 저항감이 생기면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가 한 번 생기는 걸로는 병이 안 생깁니다. 한 번 생기는 건.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심각한 병이 생겨요. 근데 이 분노가요, 한번 확 강하게 와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병이 꼭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육신으로 병이 가기도 합니다. 이게요. 별로 즐겁지 않은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걸 현장 목격을 했다 칩시다. 피가 거꾸로 끓어오르는 것 같은 분노를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순간 확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순간 꽝 하고 혈관이 터집니다. 그리고 중풍이 옵니다. 마음의 분노가 육신의 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고 육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느끼는 배신감이라는 건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속에 있으면서 평생 그 상처가 갑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 거죠.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비난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무시를 하고 하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비난하고 무시하는 걸 누가 합니까?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걸 누가 해요?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이 병들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나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알게 모르게 남에게 팍팍 가슴에 못을 받고 할 경우에 그 사람에게 병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거기 3-4 보십시오. 내 영주의의 영적 환경이 나에게 영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적 질병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더럽고 악한 영이 나에게 작용하면 영적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은 도대체 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자아, 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내가 병에 걸리는지 아닌지 실제 모릅니다.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니까요. 그러나 현대의학이 잘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계통으로. 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밝혀져요?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뭐라고 밝혀져요? 정확하게 원인 밝히지 못합니다. 원인이 정확치 않으니까 치료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약을 시험적으로 쭉 쓰다 보니까 임상 경험상 이런저런 약을 쓰면은 병이 조금 완화된다.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뿐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이런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 양의학에서 손못 대는 질병들이 제가 그동안 경험상으로 보기에 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근데 이 영혼육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 속에서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과 혼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선이냐 3분선이냐가 갈라질 정도로 두 가지가 다 있을 정도로 영과 혼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영혼과 육체가 구분이 됩니까? 되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상처가 크면, 영과 혼의 상처가 크면 육신의 병은 반드시 옵니다. 또 육신의 병이 장기간 계속돼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감기가 독감만 며칠 걸려도 죽을 맛입니다. 손가락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통증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요, 장기화되면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육은 구별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어때요? 주로 영이 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혼이 또 육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영혼육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혼에 영향을 안 미치고 혼이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3-5 거기 보십시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혼육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육은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인 질병의 가장 극단적인 그러면서도 분명한 예가 뭐예요? 무당들의 신내림병입니다. 신병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걸려놓으면은 약이 없습니다. 현대의학 총동원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예수의 권능으로 밀어내고 쫓아내거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무당이 되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영적 병들, 저는 이런 사람 여러 차례 겪어봤습니다. 무당 신내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신내림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야말로 죽도록 고통스러운 병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주 쉽게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병이라는 걸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럴 때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이게 단순히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두통이 있어도요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섞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어느 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의 비중이 어디가 더 큰지 일률적으로 말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또 신방 다니고 쭉 하다 보면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가족 몇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해놨더니 그냥 즉시 그 다음 가족이 그냥 대굴대굴 굴르게 아픕니다. 그래서 또 그걸 치료하고 나면 또 다른 가족이 또 그럽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기도하고 치료하고 나면 또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된다는 거죠. 거짓말처럼. 그쯤 되면은 이게 뭐 영혼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짓말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병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인을 영혼육 세 차원에서 몽땅 검토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영혼육이란 거는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사실 우리 육신이란 건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신이. 그런데 영도 사실은 그릇과 같고요. 혼도 그릇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인간이 육신이 살아가는 건 뭐 때문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기운과 코로 들어가는, 그죠? 기운과 이게 합쳐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이고 입으로 얻는 음식을 끊어도 죽습니다. 그 두 개가 들어가야 삽니다. 그죠?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코로 들어가는 호흡과 코로 들어가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요, 혼이라는 그릇 속에도요, 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예? 좋은 게 뭐예요?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예? 감사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주워 담으면 그 혼과 영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미움의, 시기의, 질투의, 원망의, 분노의, 예? 그 밖에 교만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의, 음란의, 이런 것들을 폭력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병 들어갑니다. 계속. 근데 사람들은요, 먹는 거는 좋은 걸 먹고 깨끗한 걸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농약 뿌린 농산물보다 농약 안 뿌리고 무공해 내지는 저공해 그러면 비싸도 사서 먹으려고 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뭘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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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삽니까?
그 음식은 좋은 걸 먹고 물도 깨끗하고 좋은 물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정수기니 뭐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도 좋은 공기 마시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야외로 나가고 산에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사람들이 영과 혼의 측면에서는 깨끗한 걸 먹으려고 애를 쓰질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영과 혼의 측면, 영혼의 측면에서는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근데 사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장에서 만들어낸 인스턴트 식품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습니다. 뭐 특정 음식을 거론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라면을 비롯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들 맛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면 먹어보고 맛없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저기 어떤 사람들에게 먹여도 그거 처음 먹는 사람들 그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몸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으면 몰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결코 먹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자들 맛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과자 만드는 공장장이 그 맛보는 그 최고 책임자가 웬만하면 나이 50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맛있는 과자는 다 먹는데 그 독소로 인해 가지고 일찍 간다는 거죠. 네. 입에 좋은 것이요. 입에 좋은 것, 사람의 유혹에 좋은 게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음식도 사실은 사람이 먹기에 좋은 것, 애들이 먹기 좋아하는 대로 다 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애들 건강 싹 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영과 혼의 측면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줘보십시오. 완전 망합니다. 폐인되는 거 잠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폭력에 관한 것, 음란에 관한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핸드폰을 비롯해서 컴퓨터, 노트북 등등등 해가지고 온갖 그런 매체로다가 계속 TV에 어디에서 계속 보여줘 보십시오. 사람 망치는 거 잠깐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다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간 줄도 모르고. 근데 남들이 다 병신이 돼 가는데 내가 병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합니다. 남들이 다 애꾸가 되는데 나까지 애꾸가 되면 애꾸가 정상인 줄 안다는 거죠. 꼬리 없는 원숭이들 중에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신 이상한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원숭이는 꼬리가 있는 게 정상인데 꼬리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꼬리 있는 원숭이는 바보 병신이 된다는 거죠.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네? 남들이 다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우리의 정신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에 뭐예요? 핸드폰하고 인터넷, 컴퓨터 이걸로다가 다 망합니다. 애들. 우리의 정신도 병듭니다. 여러분들 TV 없던 시절에 옛날 TV 없던 시절에 가족들이 저녁 때 모여 앉으면 뭐 했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가족들이 많지도 않아요. 방도 많지도 않아. 단칸방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면 싫으나 좋으나 둘러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도란도란하고 애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워도 치고받고 장난하고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근데 오늘날 좋아지면서 세상 좋아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TV 나오니까 대부분 이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한때. 그러더니 요즘은 어떻게 돼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 각자 방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내내 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취향대로 골라봅니다. 그런데 자기 보는 자기 취향대로 골라보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좋은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계속 병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병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4-2 보십시오. 주보 요약한 거에 4-2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음식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거 먹죠? 그거 거의 헛겁니다. 여러분들 사과, 요즘 사과, 배,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일들 굉장히 크고 풍성하고 탐스럽죠? 제가 그거 재배하는 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분, 그런 분한테 들어봤습니다. 그 과일 크게 하는데요. 거기다 주사를 한답니다. 나무에 약을 주사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과일이요. 부풀어 오른답니다.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원래 요만하게 열려야 할 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주사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다 주사약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복숭아 같은 거 쫙 쪼개면 어떻게 돼요? 속에 씨가 가운데 텅 비어 있으면서 딱 씨 떨어져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주사약 많이 한 거랍니다. 적절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대요. 숫자 안 하면 복숭아 살에서 씨가 분리가 안 됩니다. 자를 때. 자연산은 분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것만 해도 그것도 약을 넣은 건데 분리가 되는 나머지 쫙 쪼갰더니 씨가 반쪽, 씨까지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씨까지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속에가 텅 빈 거. 그거는 약을 과다하게 집어넣은 거란 거죠. 근데 그런 과일들이 보기에 좋고 맛에 좋고 비싸게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할 때 그런 걸로 갖다 주고 근데 사실은 병들고 못생긴 조그만 게 몸에는 진짜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먹으려고 들어요? 안 먹으려고 들잖아요. 좋은 거는 먹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쁜 것만 자꾸 땡겨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일을 먹어도 몸에 안 좋은 인공적으로 약을 많이 친 그것만 우리는 비싸게 돈 주고 골라 먹으려고 들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받아들인다는 거죠. 좋은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내 정신 구조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4-3번 보세요. 마음 혹은 정신이라는 그릇 속에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분노, 욕심, 음란, 폭력 등등을 계속 담는다면 마음의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기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 이걸 갖다가 계속 이걸 갖다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 정신과 질환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음에 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마음에 담아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그걸로다가 계속 살아가려고 본인이 의지를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신과 질환은 건 없다는 거죠. 4-4 그거 보세요. 4-4 영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적인 질병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4-3에서 말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등등등등 뭐 그런 것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영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등등등 이런 식의 생각들이 그냥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생각은 악한 영이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다고 그랬죠.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 영과 혼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 넣어주죠. 그거 넣어주는데 그걸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자기 뜻인 것처럼 자기 의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악에 빠져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시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로 제껴놓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제껴놓고 계속 TV만 봐요. 계속 폭력물만 봐요. 음란물만 봐요. 근데 요즘에 TV에 나오는 드라마조차도 어때요? 이거는요, 뭐 노골적인 음란물은 아닌데 세상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음란하고 아주 그 탁하고 악한 세상의 모습을 다 압축해서 담은 게 요즘 드라마란 말입니다. 아주 이상해요. 그걸 보다 보면 자꾸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내 속에, 영과 혼 속에 성령이 주시는 깨끗한 영의 양식과 혼의 양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세상이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영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은 병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 중에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루 생활 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뭐 찬송하고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예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세상 것들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접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두 개의 비율이 비슷해도 건강이 유지될까 말까 합니다. 영적 건강이. 근데 성경과 찬송과 기도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길어야 1시간 정도 하는 그때 잠깐 하고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딴짓해요. 그러고 영이 성장하길 바랍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독약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맑은 물 마시고 그러고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다 건강해야 되는데 영혼육을 건강하게 한다고 할 때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요쯤에서 한 가지 살펴야 될 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보십시오. 거기다 지금 거기 4-4 정도 되는 거기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하고 적어 놓으시고요. 일단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보세요. 자, 찾은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병 모두 내가 주관하고 있다. 명확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거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아주 앞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면 맨 앞쪽이죠. 여기서 명백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질병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거 다 하면 병 하나도 없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각한 병이 나에게 있다. 그럼 이건 뭔가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그 어긋난 건 난 어긋나고 싶지 않은데 뭐가 어긋났는가? 뭐가 어긋났어요?
거기서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게 뭐였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랬죠. 그때 내가 보기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지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거죠. 지가 보기에. 지가 보기에 옳은 생각, 지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길로 가요. 요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4-5 보겠습니다. 주보에.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며 척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바이블 그러기도 하지만 캐논 그러는데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잣대 그 소리입니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판단이 안 될 때는 뭐가 기준이다?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세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 가면요 모계 사회에 가면 저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그 모계 사회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여자가 주도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요 비실비실하고 여자들한테 눌려서 삽니다. 가정의 재산들 모든 관리 책임 몽땅 다 여자가 집니다. 그리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가 남편을 소박을 놉니다. 쫓아냅니다. 그럼 남편이 그 시댁 있죠? 원래 자기 집에 거기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서 그 아빠가 엄마한테 의해서 쫓겨나고 아빠랑 같이 사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간간히 아빠가 불쌍하다고 아빠 집에 찾아갑니다. 먹을 것도 사들고. 제 눈으로 봤습니다. 모계 사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회는 그 사회대로,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판단 기준이 모계 위주입니까? 부계 위주입니까? 그 판단 기준은 그 지역 문화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충돌될 때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대로 나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병의 원인이 애당초 그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셔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많습니다. 약속을 못 어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줄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약속도 막 어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다 듣고 제대로 다 하면 질병 하나도 안 내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갖다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질병에 시달릴 이유를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 왜 그런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마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내 생각 버리려고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서 뭔가 안 좋은 거, 그거 안 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봐지잖아요. 그 다음에 연속극 드라마 보고 뭐 정치에 관한 잡다한 거 그거 자꾸 쳐다보느니 기도하고 성경 읽어내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잘 안 돼요. 왜요? 거기 5번 보세요.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죄악의 상태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술,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뭐에 중독된 거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져요. 핸드폰 중독 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끊어집니다. 자기 혼자서 해결할, 자기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건지는데 건져주겠다고, 건지는데 힘을 보태주겠다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건져주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곧 나의 구원자라는 점을 믿어야 됩니다. 말로만 예수 그러지 마시고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 이퀄 구원자. 남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여. 당신 이름 자체가 나의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건짐을 받아야 내가 예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다 대변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선지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다 토스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나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예수님 와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 그렇게 하면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결국은 사복음서입니다.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밖에 나머지 대부분의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사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풀이라고 그럴까요? 보충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 정도로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영혼육의 질병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길 가다가 발삐끗해서 발목도 삐는 일도 없냐? 삐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낫습니다. 절대로 심각한 질병 오지 않습니다. 네. 6번 보세요. 병을 묵상하면 병이 생깁니다. 병을 묵상하면 반드시 병 생깁니다. 저는 심각한 암을 2차례나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혈액암이 걸리니까요. 내가 내 손바닥을 보고 보기가 제일 쉬운 데니까 여기 있는 퍼런 핏줄을 보면서 이게 지금 암세포가 다 여기 흘러간단 말이지. 이게 전신을 흘린단 말이지. 이거 30분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온몸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후두암에 걸렸더니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방사선 치료한 거꾸란 뻣뻣한 피부를 만지면서 이게 방사선을 이렇게 해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서도 혹시 암세포가 또 증식할지 모른단 말이지.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점점 목이 잠깁니다. 힘들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병을 묵상하면 병생입니다. 물질적 빈곤의 상태를 계속 묵상하면 빈곤이 심해질 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 계속 돈 하루 종일 24시간 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돈이 와주면 참 좋겠는데 아닙니다. 빈곤을 못 벗어납니다. 악한 영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악한 영이 반드시 옵니다. 무지무지하게 빨리 옵니다. 이거. 걔네들은 아주 기다리고 있다가 악한 영이 옷이 없어서 하는 순간 그냥 튀어들어옵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영화를 봐도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마음으로 동조만 해도 같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묵상하면 성령님도 금방 오십니다. 성령님도 금방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은요,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마음으로 일단 믿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성령이든 악령이든 그냥 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배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갑니다. 근데 악령은 죽어도 안 떠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악한 영들은 무조건 일단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기어들어오려고 기어를 보고 틈타 들어오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병을 묵상하고 빈곤을 묵상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골치 아픈 그걸 갖다가 그 골치 아프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 인간을 묵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묶입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근데 그걸 묵상을 안 할래도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밤에 자다가 잠이 벌떡 깨고 나면 잠이 안 오고 이럽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 X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까. 이것만 계속 묵상하십시오. 2절도 필요 없습니다. 2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편 23편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아마 시편 23편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듯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몽땅 다 담긴 부분입니다. 이게. 거기에 무슨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겼느냐? 시편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걸 길게 얘기는 못하겠고 시편 23편 바로 앞에 22편이 뭐예요? 시편 22편이 그게 십자가의 고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얘기를 기록한 것이 미리 신기할 정도로 그걸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읊은 것이 뭐예요? 다윗이 쓰긴 썼는데 시편 22편의 전반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에 십자가 지면서부터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다 이야기한 게 22편입니다. 그리고 22편의 후반부가 바로 뭡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자라는 얘기가 후반부고요.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23편이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무 지금 빠르게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나중에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1편은 시편 23편 1절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후에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그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장벽이 무너져 나갔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푸른 초장에 줄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야말로 좋은 게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특히 병이 있다면 그중에서 특히 정신과 계통의 질환이 있다면 시편 23편 1절만 계속 외우게 하면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제가 그러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쓴 기절이 딱 요거 1절 하나입니다. 근데 요걸 외우라고 하죠. 못 외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외웁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며칠을 싸워야 됩니다. 심한 사람은 일주일을 싸워야 됩니다. 그럼 그때 겨우 외워집니다. 1절도 못 외우니까. 근데 그걸 외우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한 3년을 밥을 못 먹던 사람이 제가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환자 사례를 든 겁니다. 3년을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다 토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그러던 사람이 시편 23편 1절만 3일을 외우더니 앉은 자리에서 김밥을 2줄을 먹더라고요. 그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김밥은. 근데 멀쩡합니다. 그러고 살아나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엄청난 기절입니다. 그거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6-2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스스로 건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할 기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인도하시면서 예수가 왜 나의 구원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네. 거기 7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심한 환난 속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날에 빠졌거든. 내가 환난 중에 있거든. 어떻게 해라?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네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다. 네. 이 기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중병이 걸리는 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거 길어서 외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웁니다. 아까 말한 시편 23편 1절만 먼저 하십시오. 그것만 죽어라고 한 겁니다. 그걸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서 하루 종일 하는 사람 한두 명 나옵니다. 거의 다 듣고 말로는 아멘 그래놓고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끝 그럽니다. 집에 가서 진짜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도 그냥 계속.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가 시편 23편 1절만이 아니라 시편 23편 전체를 갖다가 한 7시간 정도? 한 7시간 정도 계속 반복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더는 못하고 한 7시간 정도 했는데 한 10시간 정도 했어야 되는데 한 7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손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성령이 이렇게 쫙 감싼 느낌입니다. 온몸이 다. 그런 상태에서 아픈 사람 이렇게 만지니까 그냥 퍽퍽 병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과장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조금도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똑같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전에 은혜 베푸셨다면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네. 저건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끊임없이 부르십시오.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나에게 들어온 것들 쫓아내는데 청소하는데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진공 청소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찬송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을 빼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 분입니다만 암환자 한 분. 그분한테 제가 가르쳐준 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 압축한 겁니다. 긴 설명은 안 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예? 주기도문은 하긴 했는데 시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요거 외우라고 그랬고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고요. 찬송가 252장 그거 하라고 그랬고. 근데 그거 3개만 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암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암 수치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쯤에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또 가르쳐준 게 뭐냐. 그때 시편 23편을 다 외우라고 그랬더니 다는 못 외우겠고 지금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로 이제 가르쳐줬냐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특히 1절만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하루 종일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가 오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